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7절의 말씀, 시편 40편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앞에 승리하며 달려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 한 번의 예배가 어느 만큼의 내 인생에 안겨주는 큰 축복인지 지금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이 시간들이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소중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오시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여러분의 미래에 축복의 씨앗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걸음되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 어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영원토록 복된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새벽도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와 기적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물 드리신 모든 분들 오른손 가슴에 올리며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 하나님께 오른손 가슴에 올리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여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다가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을 붙잡고 앞으로 인생의 미래를 달려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 아버지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으로 아버지 나의 노력과 힘이 한계가 아니라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저들의 믿음의 중심 위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아버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많은 부분이 막혀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미래가 없는 캄캄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도의 아버지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정말 인생의 알을 깨고 껍질을 깨듯이 우리 영원히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눈부신 아버지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가정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소원을 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 아버지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아버지 나의 몸을 아버지께 번제물로 드리기로 서원하며 달려나온 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만져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인생에 묶여있는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슬을 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막혀있는 물건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셔서
주셔서 정말 풍요로운 복을 받아 많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물질로 최고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연약한 질병 하나님이 만져 주옵시면 깨끗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한 평안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앞소절만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40편 17절 말씀으로 제 인생이 그 산골에 캄캄한 하늘의 별만 보이던 그 수많은 날들, 저도 살아있는 한 존재로서 운명적으로 제 인생은 참 저주 속에 태어나서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소망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간절한 이 내면의 뜨거움으로 살고 있지만 현실은 언제나 슬픈 것, 어떤 이 환경적 요소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제 심령 속에 늘 이 말씀이 눈물로 다가왔어요. 지금은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안겨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누리고 있지만 그때는 가보지 않는 미래에 또 받아보지 않는 축복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다가왔던 은혜가 너무도 컸어요. 하나님이여,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늘 이렇게 하나님이여 이렇게 출발했어요. 성경은 나는 가난하고가 출발인데 저는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오니, 이게 눈물 없이 이 말씀을 고백할 수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 언제나 이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오면 늘 눈물이 났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이 가난이, 왜냐하면 27살이라는 나이까지 가난을 벗어난 적이 없고 또 다른 환경이나 인생이나 왜 가보지도 않았고 모든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그래도 버림받았던 시절보다는 그래도 운막 같은 둥지나마 집이 있어서 감사는 했지만 늘 돈이 없고 헌금이 없고 그냥 내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헌금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나에게는 왜 헌금을 안 주시나요? 늘 이 부분이 늘 저에게는 이렇게 가슴이 눈물로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그런 날들이 그때는 제 인생의 무덤처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내 인생에 정말 어떤 나도 한번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떤 정말 이런 무거운 껍질처럼 저주스러운 운명을 정말 딱지 떼어내듯이 떼어버리고 정말 다른 인생으로 나 같은 자도 살 수 있을까?
그때로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그런 날을 주실까? 이것이 그 속에 있을 때는, 무덤 속에,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이런 부분이 참 뭔가 이게 꼬리표처럼 의문점, 물음표, 이런 부분이 내게는 마음속에 아주 점 하나처럼 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이 하루, 이 새벽과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껍질을 완전히 벗겨서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범위의 축복이나 범위의 부자나, 예를 들어서 이런 이 한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탈피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이거는 뭐 나 같은 자, 나 같은 운명의 사람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곳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 기도는 회개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다. 기적의 시작이다. 이 회개 기도는 내 인생의 아주 내 영혼의 부흥의 첫걸음이에요.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받아주시는 문을 여는 것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보다 회개 기도가 지름길이에요.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이 회개 기도는 아주 능력이 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은 끝없는 회개 기도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랫동안 찌들린 가난의 운명적 환경적 요소를 어제 마지막 소 한 마리, 이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 건덕지, 지금까지 정말 그 수고와 눈물의 결정체로 이 한 마리 생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을 풀듯이 그토록 드리고 싶고 뭔가를 드리고 싶고 뭔가 드릴 것이 없었던 한이 맺힌 이 부분이 막 그냥 그 한을 막 분출하듯이 그냥 풀듯이 하나님께 엄마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헌금 못 드려서 막 한이 됐던, 왜 돈 한 푼이 없느냐 한이 됐던 이 부분을 참 감격하며 눈물로 이 소 한 마리를 바쳤던 이것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 아멘. 자, 이래서 서울이란 곳으로 이제 무작정 올라왔는데, 무작정인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인도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야, 저는 이제 이 꿈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 집회에서 사실 잘 표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꿈이란 인간의 욕망일 수도 있고 그 나의 바람이 극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보다, 내가 아무리 최대치의 꿈을 꿔도 사람은 자기 수준 이상의 꿈을 못 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꿈을 꾸거나 내가 바라거나 하는 그 최대치, 그 너머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까지도 다 계획하시는 분이고 그 너머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그어서 이만큼 내 수준에 맞는 이만큼의 꿈을 어떤 선을 걷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더 너머까지 내가 모르는 그 이상의 세계까지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심스럽고, 이것을 아주 이걸 뭐 이만큼 주세요, 여기까지 주세요 이렇게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자꾸 내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은 무제한의 하나님 앞에 무한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나의 꿈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대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제가 시골에서 나의 꿈을 기도했다면, 큰마 내려와서 대골 같은 기와집, 예를 큰 기와집이 있다. 그 기와집이 꿈이잖아. 그때 제 수준에서 그런 집에 논맨마제기에 소 한 마리에 예를 모섬까지 있다. 대청마루가 있는 큰 집에, 이게 만약에 저는
거기까지 다다르기가 힘들지요. 제가 살아왔던, 제가 눈으로 보았던 이 저런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만큼만 살 수 있다. 그는 다다르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꿈이라면 이게 얼마나 아주 그 한정된 범위잖아, 손바닥 안에. 그런데 나는 그런 걸 부럽기는 했지만 꿈이 되었거나 목표가 되었거나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이만큼 이 집을 내게 이런 집을 주소서, 뭐 이만큼의 뭐 땅을 주소서, 논을 주,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나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무제한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제 인생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꿈꾸는 것 이상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큰 비전을 가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서울에서 어제 2달 이렇게 이제 뭉퉁거려서 정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진짜 이 축복, 믿음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막상 막 뭔가 하나님께 막 으쌰 나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서 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지금까지 목숨 바친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란 존재는 뭔가 막 나는 뭔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줄 것 같고 이런 어떤 믿음으로 뭔가를 헌신했는데 막상 또 낯선 땅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사실 돈 한 푼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처음으로 알았지만, 근데 그 전에는 뭐 어쨌든 남의 집에 굴러다니면 일해주고 밥을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도시에 낯선 곳에 돈은 1원도 없다. 이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막 완전히 막 거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오늘 제 인생에 어떤 이런 여러분을 만나고 또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능력 위에 또 능력을,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궁금해 한다면,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돈이 1원도 없잖아요. 라면 한 봉지 못 사 먹었다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몇 시간 혹은 매일 새벽 기도, 우리는 이렇게 이 겉으로 보이는 이런 수식어는 얼마든지 대단해 보이도록 할 수 있지만 한 번을 기도해도 내 목숨을 바친 창자가 끊어지는, 왜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이 절박한 심정이잖아요. 이대로 굶어 죽고 이대로 정말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내 인생, 여기에서 그럼 누가 보면은 그 한 다발 들고 올라왔더라면 먹고 산데 지장 없이 천천히 방 얻어가 살 한 가마에 받아서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설설 알아보고 직장도 구하면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다 바치고 이게 미쳤나 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바치고 올라와서는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꼴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내 살 거는 좀 적당히 빼놓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아시지, 이럴 수 있는데 인간은 항상 자기 합리화, 자기의 어떤 중심적, 근데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깊을수록 이기적일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닐 뿐이지 이기적인 기독교인은 없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이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가난한 자를 정말 위해서 무엇이든 주고 싶은,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기독교인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닐 뿐이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담기면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혼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 하나님도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게 혼의 사람이에요. 이성적 존재. 근데 믿음의 사람은 반대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나는 죽어야 할, 항상 내 삶을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삶이 죽음으로 사는 것. 그때 하나님은 제가 서울에서 얼마나 목숨 건 기도를,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그게 쌀까마이 재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쫓겨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똑같냐고. 기도란 이름으로 똑같이 기도인 줄 아시냐고. 아니라는 거지. 기도의 본질이 달라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그런 벼랑을 짚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된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 인생은 끝장났어. 바닥이야. 근데 그 바닥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숨이 붙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바닥에서 또 바닥, 바닥에서 또 바닥, 이런 시간표가 서울에서 출발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1990년을 맞았어요. 나는 아무리 절망의 바닥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요. 해는 바뀌어요. 새해를 맞았어요. 자동 금식, 그때는 자동 금식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제가 6년이 지나서 서울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상상할 수 없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 짧았던 그 최고만 일을,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의 생각은 들고 오는 게 복이다. 육으로 보면, 혼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영으로 보면 다 드린 것이 복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자,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이 새벽과 저녁에 이제 집중된 메시지인데요. 축복이란 내가 죽도록 벌어는 것이 축복이다. 물론 축복일 수 있지요. 그러나 나의 수고로 열매를 거두어서 최소한 의식주를 해결한 나머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다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서 진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드린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100배로 돌려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벌어서 끌어안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벌은 것을 나의 최소한으로 먹고 살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 드려서 다 심어서 하나님이 100배로 1000배로 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가난을 선택해야 되느냐? 가난을 선택하면 야, 우리는 드리는 것밖에, 인간 드려봤자 많이 못 드려요. 드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벌어서 움켜잡으면 그게 다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따라합시다. 30배 30배, 60배, 60배, 100배, 100배, 1000배, 1000배.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이게 손도 100%를 드린 거야. 소 한 마리가 감동의 예물. 이게 내 평생에 처음이었다는 거지. 그럼 사람은 가난하게 살거나 고생하며 살거나 이렇게 운명적 저주 안에 살아온 사람이 저 하나였겠습니까? 많지요. 고생한 사람 많다고요. 그러면 고생한 사람이 다 능력자로 변신하고 축복자로 변신하고 정말 부자가 되었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가난한 중에 정말, 따라합시다, 축복은 씨앗으로 온다. 씨앗으로 온다. 그 가난한 날에 기적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심은 자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진리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월세방,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월세방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감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그 월세방에 세를 못 내는데 후불로 해가지고 정말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불 해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풀어나가시는데, 저는 몇 달 가지 않아서 공장에서 월급에서 박순의 인생이 진짜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했느냐? 월급을 22만 6천 원 받았을 때, 공장에서, 서울에서 첫 월급을요 22만 6천 원 받았을 때 월세가 5만 원, 11조 3만 원, 감사한금 2만 원, 그러면 10만 원을 처음 써본 거예요. 10만 원이 그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돈을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90년 이야기예요. 10만 원을 다 이제 몽땅 나갔는데 22만 6천이니까 12만 6천 원 남았잖아요. 그 2만 6천 원으로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제 생활비예요. 그게 라면 한 봉지로 이틀을 살아요. 이게 최소한 숨부터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사는 비결은 산골에서부터 한 가지 터득된 거, 집에 거 추간 내고 나가면 많이 먹어.
예, 이게 제가 사는 비객기네. 생활비 별로 안 들게. 근데 1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10만 원이 어떤 돈이냐고. 구리 알 같은 돈이잖아. 이 돈이 어떤 돈이냐고. 머리가 돌아가면 이걸 못 와야 된다는 거지. 10만 원, 10만 원 차곡차곡 1년 못 오면 얼마가 되고 2년 못 오면 얼마. 계산 속에서 이래가지고 막 뭔가 돈을 알뜰하게 뭐가 죽도록 못 와가지고 뭔가 몇 년 뒤에는 방한칸을 전세를 얻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막 한 10년 뒤에는 집을 뭐 조만한 거 하나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계획해서 사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아주 발달되지 못함. 전혀 모르는 분야, 모르는 세계. 그래서 그 10만 원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돈이 왜 남았지요? 기도할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지난날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남은 거다. 연탄 하나를 사지 않았다는 거지. 이불 한 장 먹고 숟가락 밥그릇 없어. 얼음 냉굴에. 근데 그 10만 원을 하나님께 바칠 때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10만 원을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학교에 4주, 사주가 한 달이잖아요. 2달이 4주면 3달째는 5주인데 2만 5천 원 돌아가잖아요. 10만 원을 4주로 한 달 나누면 그러니까 2만 5천 원 한 주에 주일학교를 위하여 이거를 다 쓰는 거야. 매주. 그러니까 애들에게 선물 사주고 전도해 오면 선물 사주고 헌금 안 가면 헌금 내주고 또 애들 간식 사주고 전도용으로 이 돈을 써서 애들에게 사탕 하나씩 물려가지고 같이 친구 전도하러 가고 이 돈으로 막 원 없이 막 전도용 주일학교 이래가지고 주일학교에 그 한 영혼을 그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이거를 그게 나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만약에 제가 그리 똑똑했더라면 이런 복을 받지도 못했고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 인생을 감히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푼이 생기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영원히 느껴졌다고 그 돈을 나를 위해서 모을 수가 없었다고 나를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내같이 천한 자 뭐 잘 먹어서 뭐하냐 이렇게 돈을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없었다고 이것이 제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제 삶을 돌아볼 때에 그래서 몇 달을 갖다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제 몽땅 다 바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 주일학교 애들에게 산 먹이고 쓴 게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니까. 근데 아는 짜장면 사주고 나는 라면 한 봉지를 이틀을 살 정도로 완전히 막 거지같이 거지로 살면서 애한테는 최고로 사 먹이니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서너 달 아가 막 늘어나면서 그 중에 애가 글씨 모르는 애가 이제 뭐 전도했는 애 중에 이런 애 저런 애 있다 보니 글씨 모르는 애를 이제 왔는 거예요 우리 반에. 그래서 그 애를 보면 또 제가 글씨 띈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애에게 제가 이제 글씨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교회 잘 다니라고 하지 그걸 갖다 돈 벌려고 했겠어요? 가회가 뭔지 모르는 저에게 그 엄마가 학원을 암만 보내도 이런 선생 처음 봤다고 교회 선생이 어찌기 자기 애가 글씨 모르는 애가 학교에서 받아치기 100점 맞던 날 엄마가 돈 봉투 들고 와서 가회를 해달라. 가회가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는 저한테 봉투를 줬으니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막 정말 내가 돈 벌려고 하면은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냥 돈이 오는데 다른 사람 세상에 돈이 없나요? 돈이 많지. 왜 돈이 없어? 내가 없을 뿐이지. 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 세상의 모든 돈은 하나님이 돌려버리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회 한 명 봉투 이게 선으로 돈을 받고 애를 한 달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나는 가르칠 자격 없잖아. 완전히 그냥 글씨 띄는데 걔가 와가지고 엄마가 강제로 돈 봉투 이래가지고 이게 가회가 시작되는데 와 진짜 자고 나이 아가 들어오고 이 말은 봉투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전도사가 된다. 전도사랑 그래도 신학 공부를 뭐 인간하지 않았더라도 신학원이라도 뭔가
배우고 뭔가 신학 공부를 좀 해야지 그래도 교회에서라도 전도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 되는 기초가 학교가 끝났는데 저는 학교 아마 예전에 끝났잖아요. 내가 왜 공부할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내 머릿속에는 내 공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과책을 사야 되잖아요. 애는 자꾸 돈을 가져오고 가외 해달라 그러니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내를 공부 가르치는 방법 이게 내 머릿속에 나올 수 있나요? 이런 방법이? 못 나오지. 진짜 나는 계획이 없어.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영혼을 내어놓고 울고 있는 존재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과책 1학년 2학년 해가지고 어제 배워 오늘 가르쳐 어제 배워 오늘 가르쳐 어젯밤에는 되지 오늘 가르칠 때는 안 되고 뭐 이래요. 근데 그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 어쩌면 그럴 수 있나요? 5학년 6학년 진짜 이 산수가 어렵잖아요. 안 배웠는데 그걸 진짜 하려면 힘들어. 근데 이 애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애가 막 가회가 20명이 넘었을 때 방에 칠판 걸어놓고 본격적인 가회 새벽기도 가서 내 평생 소원 가회뿐 이렇게 완전히 막 이 가회. 그래서 제가 6학년은 사실 못 뛰었고 5학년까지 4학년 분수 5학년 뭐 소수점 분수 와 기절해요. 저 그쪽으로 가면 제가 기절한다고. 왜냐면 완전히 깡통이니까. 야, 근데 공부는 깡통인데 영적 고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로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딱 가회가 30명이 넘어서요. 11조 헌금이 서울에 올라온 지 몇 달 만에 11조 헌금이 30만 원?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그 나는 내 평생 소원 가회 어느 날 불법 가회 뿌리 뽑자. 최고로 잘 나갈 때 가회로 문 닫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나온 날 돌아보면 나는 자신 있는 게 가회인데 가회가 문 닫았다. 나는 다시 절단이야. 공장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공장 몇 달 댕기다 때려치웠잖아. 본격적인 가회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겨우 6학년까지는 아니어도 5학년까지는 그럭저럭 뛰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는 처음보다 자신감이 좀 생겼는데 가회가 끝나버렸다. 이게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지. 죽도록 배웠디 왜 이렇게 끝나버리냐. 그럼 나는 더 이상은 바라본 적이 없다고. 가회도 나는 꿈꾼 적이 없는 길인데 하나님이 강제로 인도해서 가회 왔잖아요. 그럼 이 가회가 끝났는데 내가 뭘 바라볼 수 있나요? 바라볼 수 없어. 내 머릿속에는 더 이상이 어떤 발전된 게 나올 수 없다고. 근데 그때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기도가 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 사방이 다 막혔으니까. 공장도 이미 수도했는데다 가회까지 끝났으니 난 다시 도루묵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되는 것 같디. 또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여기 40일 작전기도 하나님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의 마음으로 너는 40일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막 40이 아니라 400일 4000일 4만일 이 목숨 살아있는 동안 무조건 저는 막 기도로 그러니까 40일 드려라는 이 마음의 감동 따라 울면서 밤 11시에 가서 새벽 기도까지 이거 요즘 말하면 철회한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 40일이 된 날이 올 거 아니에요. 하루 관인, 속셈, 학원, 개원 예배를 드린 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제가 제 짧은 머리로 함부로 내 인생에 나는 이게 꿈이야, 이게 목표야를 잘 하지 않는 이유.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 내가 꿈꾸지 못하는 세계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크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놀랍다. 근데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미래를 설계하고 더 큰 미래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내 작은 수준으로 이게 나의 꿈이에요 이렇게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다고. 그냥 하나님께. 근데 이렇게 학원문을 딱 열게 했는데 허가 정식 관인이라는 허가 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 대학교 나온 선생님을 강사로 채용하면 설립자인 원장의 학벌은 묻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슬학은 원장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학원 문을 열었는데 속셈 학원 이게 이제 가외행계 내용이 속셈이잖아요. 그러면 이 속셈 학원 한 개면 되는 거야. 평생 이 학원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막 너무도 감사하잖아요. 이 학원 한 개면 다른 생각이 내게 어디 있겠어요? 이 학원으로 합법적으로 평생 선생님을 채용해서 학원 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박순의 인생은 최고로 복받았다고 생각하죠. 낮 수준에. 근데 정원이 90명인데 허가 받을 때 정원이 있어요. 석 달이 안 돼가지고 9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뭐 1년 됐을 때 180명이 넘어버렸어요. 속셈 학원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그 1년이 되면서 터득한 게 뭐냐. 원장의 학벌은 어떤 학원이든 묻지 않아요. 선생님의 자격을 물어요. 그래서 1년 딱 됐을 때 피아노 학원 문을 열게 됐어요. 피아노 전공자 선생님을 채용하면 되잖아요. 피아노 전공 피아노로 이제 건물 임대 얻어가지고 교육청 규정에 의해서 이제 시설을 갖추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하나님이 있죠. 기도 중에. 그래가지고 속셈 학원 세 번째 학원이 이 컴퓨터 학원. 우리나라 그때 컴퓨터 들어와서 막 90년대 초니까요. 이렇게 해서 학원에 학자도 모르는 저에게, 가외 가짜도 모르는 저에게, 산골에서는 죽도록 그 약초 캐고 산나물 떴고 이렇게 나무집이 일하러 댕기고 일 잘하면 밥 얻어 먹으면서 일잘 동네 분리 다니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말 서울이란 곳에 와서 내가 뭐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펼쳐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94년도에 땅을 사서 허가를 내서 학원 빌딩을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95년 3월 31일에 종합학원으로 대형학원, 이게 95년 3월 31일이니까 이거 한 30년 전, 27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 빌딩을 지어서 여기에 8개 학원이 들어가고 9개를 했는데 하나가 태권도 체육관이에요. 그거는 이 건물 안에 빌딩이 안 들어가고 옆에 단층으로 새로 옆에 지어서 많이 크긴 울림이 있고 이제 뭔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안 넣었어요. 이래서 이제 원장실, 상담실 아주 규모 있는 대형 종합학원을 설립하여서 이 원장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쏟아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기적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이 뭐냐면 기도는 해도, 기도는 길어도 여기에서 다 무너져요. 사람은 길어도를 못 이루어.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게 있다. 오늘 저녁 이제 집회의 제목인데,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고난에, 자 따라합시다. 고난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고난을 채운다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내면적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순도, 이것이 고난을 채운다는 건 내 안에 내가 그루터기가 되고 거름이 되고 그루터기가 되도록 숙성된 그 오래 참음,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게 이 영적인 순도가 채워지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 영적인 순도를 채우는, 고난이 찬다고 하는 것은 내면적 영적인 순도가 올라가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고난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온다. 순도를 높이는 시간이 고난이라고. 고난이 찬다 그러면 순도가 채워진다, 이거와 동일하게 가는 표현이에요. 내면적 순도.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고난 앞에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지. 왜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까? 왜 부도로 경제 위기를 맞을까? 왜 이혼으로 가정의 위기를 맞을까? 이것이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그 한 해 농사 지는 땅이 굳어진 상태에서 그 똑같은 자기 생각만 반복하여서 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확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극한 절망을 안 만나면 하나님을 진실로 찾지도 않고 또 두 눈알이 빠지도록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집회의 축복이 뭐냐? 통째로 인생이 죽음 같은 뒤집힘이 없이 은혜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은혜로 이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런 영적인 잔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내면을 완전히 영적으로 이 태풍 매미처럼 정말 여러분 속에 이 뭔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그냥 뭔가 보장된 안일한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나의 내면적 세계를 싹 흔들어 버려요. 이 영적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그런 극한 상황을 만나지 않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바닥난 고갈된 심령이 여호와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내면에 채워지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회개하면서 고난을 채우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학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 10년 동안 제 인생에 어느 만큼 복을 부어주셨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회는 이제 오늘 저녁 저는 이제 마지막 내일 새벽까지 담임 목사님의 집회가 이어지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친 저는 11조에 대해서 항상 목숨 걸었어요. 11조 최고 많이, 11조 최고 많이. 그렇게 저는 얼마를 드리게 이렇게 선을 긋지 않는다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나는 최고로 선을 그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거예요. 고치신 하나님에게는 동일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믿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하나님께 받으나 100억을 받으나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단위가 상당히 크지만 뭔가 감기와 암의 차이가 크지만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나는 100만 원을 구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은 100억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내 작은 믿음은 내 수준으로 그걸로 선을 긋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한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인생에 쏟아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저의 마지막 저녁 시간 하나님께 어느 만큼 드렸고 하나님께 어느 만큼 받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다 고백하고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집회는 반드시 축복은 씨앗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집회가 22년째 지금 이 해를 달려가고 있는데 2001년 2월부터 시작하여서 22년 이게 지금 6월이잖아요. 중간에 코로나로 조금 중간중간은 멈춘 시간이 있지만 이 집회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녁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의 절정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고백합니다. 오늘은 저녁에는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온종일 기도로 준비하며 지금까지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여러분 한 심령 이 땅에서 누구를 축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 이렇게 훈련된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적의 마중물 예물. 기적의 마중물 예물. 시골에서 펌프에 먼저 한 바가지 부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붓고 펌프가 뚫려서 그냥 무제한에 이 펌프 계속 잡기만 하면은 물이 콸콸콸콸 끝없이 올라와. 근데 얘를 1분만 멈추면 다시 내려가요. 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 펌프질이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죽어요. 기도를 멈추면 물이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박순의 인생이 40년을 기도로 온 거예요. 그 40년이 내 인생의 기도의 펌프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펌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밖에 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주셨어. 그게 여러분이 한 가지 절대적 가치,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는 생명줄이다. 생명줄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오늘 기적의 마중물 예물이라는 특별 소원 예물인데요. 기적의 마중물 예물이라고 제목을 정하겠어요. 이 봉투를 준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미래를 위하여 먼저 심는 기적의 씨앗, 축복의 마중물 예물이에요. 하나님,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감사한 건 매 시간마다 정말 참 훈련된 마음, 감동의 마음으로 올려드렸는데, 이것은 특별한 야곱이 아버지에게 특별 축복 기도를 받았듯이, 그리고 박순애가 그렇게 가난한데 그 산골을 떠날 때 소 한 마리를 바쳤듯이 내 생명줄처럼 소중한 가치, 이것 아니면 죽는 거, 하나님 그런 것을 바칠 때 진짜로 하나님이 감동받아요.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내 몸을 드립니다. 예, 저는 산골에서 부흥회 때 내 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래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무엇을 드리든지 믿음으로 드리면 돼요. 드린 것이 믿음이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으면 내가 드린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암만 예배 시간이 막 바빠도 오늘은 꼭 이 축복 기도를 받으시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기적의 마중물 예물 축복 기도에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정말 소 한 마리 드릴 수 있다면 힘껏 하나님 이 소 한 마리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양 한 마리, 하나님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가 지금 양 한 마리입니다. 이 양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자 하나님 드릴 것이 비둘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비둘기를 어떤 부자가 바치는 소보다 더 내 큰 믿음으로 받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감동, 온종일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이 오시는 분, 그 속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번 정말 하나님 오순절 새벽 부흥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때가 되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번 새벽 부흥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심은 많은 기도 제목, 또 마지막 이 예물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적의 씨앗, 축복의 마중물 예물을 심어오니 이것이 미래의 씨앗 되어서 하나님 천배로 만배로 열매를 맺는 미래 풍성한 축복을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의 앞날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감동을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1분 기도, 5분 기도, 10분 기도 드리고 각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찬양 될까요? 우리 모두 성전에 불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어요. 오늘 저녁에는 저희 남편이 쓴 책인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희 남편은 저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지난날 깜빵 생활도 많이 하고 정말 집을 나가서 얼마나 많은 부모의 가슴에 참 눈물을 쏟던 그 사람, 인생을 실패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의 책을 기도 중에 감동을 여러분에게, 이 집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 가정 꼭 이 한 권씩 여러분의 자녀가 읽으면 참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올 만큼 감동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꼭 오셔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이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찬양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랑하신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오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니요, 1절만 한 번만 다시 부를까? 시간 갔는데. 이따가 음악을 틀어주세요. 이 찬양 음악이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랴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급하신 분은 이제 이 기도 시작하면 가십시오. 하나님, 세상 일로 분주하고 몸부림치면 살아도 지금 내 인생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난을 선택하고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가난의 지붕 속에 축복의 곳간을 만들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오늘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 이 새벽에 달려나와 눈물 엎드리는 이들이 복을 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세상에 죽도록 일을 해도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쌓을 곳으로, 내가 내게 쌓을 곳이 없는 곳으로 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새벽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눈물로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가정, 가난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못 드려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드려도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재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립니다. 지금부터 10분 기도,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는 분 강단으로 나오십시오. 이 기도는 너무도 귀한 정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찬양 음악을 틀어주세요. 제일 크게 이 강단 위에는 능력의 기도, 지성소 기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쏟아부어 주시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1분, 5분, 10분 마음의 감동을 따라 시간의 여력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강단으로 나오십시오. 앞에 화면 다 꺼주세요. 반주 더 크게 키워주세요. 뜨겁게 주여 삼창 외치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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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